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129역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역시 예, 찬양은 너무 항상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도 불러주시니 더 아름답습니다. 공부할 때 사실 이제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이나 이게 복음성가든 이게 안 틀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틀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가능한 한 안 틀으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게 되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찬양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여기 프린트물을 또 함께 읽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과 기도 집회 때 그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여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사실 요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마침 사실 오늘 이게 이제 그 소요리문답 28문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때 드리지 못했던 설명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설명을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하고 계십니다. 자, 소요리문답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첫째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 둘째 낮은 여건 속에서 태어나신 것, 즉 율법 아래 사셨고 이 생의 여러 비참한 것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겪으신 것, 그리고 셋째 무덤에 묻히셔서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 제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다음 가지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넷째,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즉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고대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로서 통치하시며 이 땅의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중 앞에 세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at the last day라고 하는 이 단수 표현, 그리고 마지막 날들 in the last days, 이거 우리말로 이제 말세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라고 하는 이 복수 표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단수 표현은,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단수 표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 끝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라고 하는 복수 표현은 신약시대 전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말세예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역 개정 성경의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 끝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개념을 이렇게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세는 언제를 가리킨다? 신약시대 모든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어떻게 요엘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시는 요엘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요엘서의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는 말세에, 즉 마지막 날들에로 바뀌어 있습니다. 둘째,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임의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말세예로 바뀐 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왜 70인역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바꾸는데 참여한 그 참여자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72명이었어요. 72명. 각 지파별로 12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명 요 정도 해가지고 72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냥 70인역 성경 이렇게 이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72명이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즉 이 유대인들은 요엘서의 그 후에가 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이야말로 바로 이 말세의 임함을, 말세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주로 바꾼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의 사용을 유대인들이 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주로 바꾸어서 번역했을 때 그들은 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유대인 번역자들이 여호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이 주라는 표현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제 그 근거, 이 근거를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근거를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서 찾습니다. 시편의 본래 말하고 여기 인용하는 건 70인역 성경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시편에서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빼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라고 할 때 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할 때 이 내가 라고는 누굴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할까요? 당연히 시편에서 이걸 처음 읽을 때 이 앞부분 요거 빼고 다윗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겠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할 때 다윗 왕이 항상 주를 앞에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비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누굴 가리켜서 그를, 여기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시를 노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다윗 왕의 이 시가 사실은 다윗 왕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주장은 다윗 왕이 지금 한 명의 선지자로서, 왕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한 왕이
그 위에 앉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내 영혼을 다윗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를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여기 대명사 제일 앞에 그는 선지자라 할 때 그는 누굴 가리켜요? 그는 선지자라 할 때 그는 누굴 가리켜요?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했는데 아니, 다윗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지자가 앞날을 내다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다윗이 마치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할 때 요 그는 누굴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시편이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임을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야, 무슨 소리야? 그거는 다윗이 쓴 거고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쓴 거야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 그래서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다윗 왕의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즉, 이 시편이 다윗 왕 자기 자신의 부활을 노래한 것이라면 다윗 왕의 무덤에 다윗 왕의 시신이 없어야 하는데 다윗 왕의 시신이 오늘까지 그들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무덤을 보면 이 시편이 다윗 왕 자신의 부활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뭐라고요?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가서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확인해봐. 다윗의 무덤을 한번 보고 와봐. 그 무덤 안에 뭐가 있겠니? 뭐가 있겠어요? 다윗 왕의 시신이 있겠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부활한 게 아니다란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은 누굴 노래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만큼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 왕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120명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32, 33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야,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근데 이 성령이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주신 거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야. 우린 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거기 오른손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말에 이제 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마치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이렇게 하늘로 올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거기 오른손으로란 말은 오른쪽으로,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으로, 오른편에 으로 높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오른손이 있는 곳으로,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그게 성경적 근거예요. 다윗이 노래한 그 시.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시편 110편 1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뭘 위해서 시편 말씀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16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근거로. 지금 인용하는 시편 110편 말씀은 뭐에 대한 근거예요?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로 시편 110편을 드는 거예요. 네.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내가 할 때 내는 하나님이고 너 할 때 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으로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후에 주가 되셨다는 걸까요?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주이시고 그리스도였지만 부활을 통해서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게 베드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는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 즉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가 바로 이 주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주가 바로 이 예수님 주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의 그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의 오심에 대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다. 둘째, 이 성령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다. 셋째,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자,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요엘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데에는 나이든 지역이든 민족이든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모든 그 차별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도 간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의 주 되심, 주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며, 바로 이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 제28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여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상태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높아지신 상태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하늘에서의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태가 최고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국적인 소망은 언제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 아직 최고로 높아지신 상태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또 죽은 자들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상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최고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것도 이제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던 것인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 사도 역시, 누구도요? 바울 사도 역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말하면서 그 성경적 근거 구절로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주가 누굴 가리키는 게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에게. 여기 주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아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요엘서가 말하는 이 주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똑같이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입을 맞춘 걸까요? 야, 우리 여기서 주를 예수님으로 통일합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같이 입을 맞춥시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성경을 각자 이해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읽고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고, 바울 사도는 또 바울 사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주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서로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이 주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둘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요엘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주가 여호와였는데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 주를 이해하니까 이게 여호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둘 다 똑같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모두에게 요엘서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던 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에게 공통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이걸 깨달은 게 아니죠.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사도에게 있는 그 성령님께서, 또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동일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하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두 사도 안에 계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이들을 동일한 진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은 이들이 예수님에 비추어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자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연구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요엘서 말씀 한번 펴봐봐. 거기 주라고 나와 있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말씀 묵상,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야, 너 요엘서 말씀 그거 봐봐. 거기 주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제 내가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다시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고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주가 예수님이었네. 이렇게 둘 다 똑같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지성에. 성경을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인도하심이 있을 수 없다. 공부는 안 하면서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말씀을 잘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을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만 우리 목사님 하시는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기초반 성경 공부에 대해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읽었다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성경을 읽으면 확실히 깨달음이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열심히 공부할 때에 요엘서가 말하는 그 주가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